담임 목사님은 3개월에 한 번씩 교회 학교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이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지만 교회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성탄절 4주 전에 4주간을 이 대림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동시에 고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시간에 좌우 앞뒤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저만 보지 마시고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라나타. 네. 이 대림의 절기에는 많은 교회들의 강단에 4개의 촛불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4개의 촛불을 대림절 첫 주부터 성탄절 아침까지 4주 동안 하나씩 켜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의미로 촛불을 켰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의 의미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도록 혹 방해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의미로 회개의 촛불을 켭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의 의미가 있는데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외로움에 쓸쓸히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촛불을 켭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주일인데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으로 인한 화해를 의미하는 촛불을 켭니다. 이렇게 촛불을 켜나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대림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림의 절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2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 남은 대림절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의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세 번째 주일,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는 이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 또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절은요, 이 거룩을 의미하는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레위기의 구절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머뭅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시작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삼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거룩한 존재라고 하기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민족, 거룩할 수 있는 요소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마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과 구별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부른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거룩하라 거룩하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너희에게 있지 않고 바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의 절반 이상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읽고 싶지 않은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지 그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들이 선택하는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제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몸의 상태에 대해서 혹시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는요 제사를 드리는 회막 안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공동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또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나라의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회막 안에서의 거룩을 벗어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9장의 말씀을 천천히 잘 살펴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거뒀는데 다 너희의 소유가 되어도 마땅하지만 너희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뿐만 아니라 열매,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라고 합니다. 악착같이 내 거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다가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가 있다면 그거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 과부, 레위인과 같은 사람, 나그네들,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삶으로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고작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 단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의 주제였고,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거룩하심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 세우실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이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인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고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포함된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곳 사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을 주둔시킵니다. 로마인 군인들을 주둔시켜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바로 이 이방인 장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장교이기 때문에요, 권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의 장교들은 엄한 자신의 규율을 가지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종 때문입니다.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한 이유가 아니고요, 단순히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곧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란 청년, 그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내쫓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전달받게 됩니다. 백부장은 그 청년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를 보냅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여느 다른 이방인 장교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장교를 백부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우리들을 회당을 위해 지어 주었다고 자랑하듯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비록 식민지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백부장이지만 그는 유대인을 그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적대 관계에 있을 법한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봤을 때 멀리해야 할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식민 통치를 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이 아직 멀지 않을 때에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지역에 목수일을 하는 30세 청년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는, 마음대로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을 세운 헤롯 안디바나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한 청년, 그것도 목수일을 하였던 그 청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병든 종, 그 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다른 신하들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단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단지 그 사랑하는 종,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런 신분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는 신분은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이 종이 병에 걸리면요, 그 종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으로 대체해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권리, 자기가 지켜야 하는 그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백부장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텐데,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말씀만으로 그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뿐일이 아니라 가족들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어쩌면 짐승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천한 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위해,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께 청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 확신을 처음으로 깨십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대표적으로 이 백부장을 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어쩌면 백부장의 종보다 더 나약하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종을 사랑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고, 백부장이 행했던 거룩이며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리고 여러 사회학자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꼽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멋대로 구는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혀를 차며 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예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면면을 잘 살펴보면 갑질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 즉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교회 지인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정으로 가게 되면, 또 사회와 직장으로 가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버려두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거리에서 단지 내가 불편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세상 안에 있어야 할, 세상에서만 있어야 할 법한 그런 갑질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영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갑질은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 켜지는 그런 절기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는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권리를, 예수님이 가지셔야 할 그 권리를, 그 큰 권리를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는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백부장처럼,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포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백부장의 종처럼 비천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다 취하려 하지 마시고 포기하시고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길 때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한영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성도로 구별하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세상을 따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향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